지금 개사전은 아직 안 한 겁니다. 개사전을 앞부분 한 게 아니고요. 개사상하는 이 다음에 할 겁니다. 설계전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순서가요. 설계전을 보시면요. 8개의 의미나 이제 상징하는 바들이 분석이 다 나옵니다. 주역의 개론 중에 개론이죠. 설계전은요. 선우천 8개에 대한 설명과 그러니까 8개가 어떻게 서로 의미를 가지면서 연관되는지랑 8개 자체가 가진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게 설계전입니다. 개사전은요. 좀 더 들어가서 이게 64개에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서도 설계전이 좀 더 개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겁니다. 69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하도와 선천팔계인데요. 선천팔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안 드린 내용까지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나갈 테니까요. 이해가 되셔야지 저도 만족이 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아까는 양을 이쪽에다 그렸죠.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양을 여기다 그려야 맞아요. 동양철학에서는. 왜냐면요. 이것부터 하셔야 하는데 동양철학은 항상 아래쪽을 북쪽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위쪽을 남쪽으로 놔요. 요게요. 북반구다 보니까 이거 북반구에서 보는 겁니다. 남반구에서 봤다면 남반구에서 또 이렇게 보겠죠. 똑같이. 근데 지금 보는 방향은 서로 다르겠죠. 뭐냐면 남쪽 태양이 있는 쪽을 앞에 보고 있어요. 왜냐면 태양 쪽을 봐야 사물이 분별이 되잖아요. 태양을 등 돌리고 보면요. 만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자가 남면한다고 하면 천자 노릇한다거든요. 남쪽 면할 면자. 여기 이제 얼굴 모양을 상영해 놓은 건데 남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대신 북면하겠죠. 임금을 봐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남면하면은 천자 노릇한다는 겁니다.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쪽을 보고 있어요. 동양 철학의 모든 그 오행의 원리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뭐가 되나요? 동쪽이 되죠. 예, 이쪽은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과 서쪽은요. 이 글자가 의미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전 고대에는요. 동쪽에 양목이라는 나무가 있고 서쪽에 동쪽에 뭐죠? 부상이 있죠, 부상. 그래서 요렇게 이 새가요, 삼저고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새로 봤어요. 이 은나라 이런 신화에서 보면요. 그 세 발 달린 우리 그 새 있잖아요. 그 세 발 달린 새를 태양으로 봤어요. 태양을 새로 봤기 때문에 이 새가 동쪽에서 날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루를 날면은 서쪽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밤새 황천을 헤매서 황천을 건너서 다시 이리 와요. 그럼 여기 못이 하나 있어요. 이 나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 탕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탕자 쓰잖아요. 탕곡이라는 데서 태양이 다시 이 탕곡이라는 거 탕도 물에 열이 받은 거죠. 태양이 솟아오르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또 솟아올라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쳐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을 구분하실 때 해가 지금 나무에서 한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쵸? 예. 부상이라는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 서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새가 머물 둥지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옛날 각본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새가 머물 둥지예요. 서쪽은. 그래서 동쪽에서 뜬 새가 서쪽에서 지는 거. 예. 이게 지금 옛날 신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자 서자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가 똑같죠. 동쪽에서 양기가 올라가지고 서쪽으로 음기가 커지면서 양기가 끌어내려집니다. 예.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까 양이 치고 올라오겠죠. 서쪽은 음기가 흘러내리는 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도요, 만약에 단학수련을 하면 기운이 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인체에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단전 있는 쪽이 북쪽이겠죠. 등으로 치고 올라간 동맥이 동쪽이 되고요.
이쪽이 지금 정남방인 남방이 되고 이 인체 앞쪽, 심장 앞 부위가 서쪽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중국 도가서 혹시 구에다 보시면요. 자축인묘를 붙여놓을 때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원리 그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도. 왜냐하면 제가 이 원리만 알고 제가 동양의 모든 고전을 봤을 때 그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고요. 그럼 자축인묘는 어떻게 될까요? 자축인묘를 붙이면 여기다 자가 북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가요 동지대예요. 안 보이시죠? 자가 동지대고요. 축, 인, 묘가 춘분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묘, 진, 사, 오가 남쪽이고요. 정오라고 하죠. 우리가 오, 신유, 술 뭐죠? 신유, 술, 해,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여기 밑부분 안 보이시죠? 이쪽 보이시나요? 북쪽? 제가 너무 크게 그렸는지 몰라서 좀 더 작게 그려볼게요. 이 정도 보이시죠? 여기 북쪽 보이십니까? 예. 동쪽, 서쪽. 이 그림 하나면요. 동양 철학은 이 그림 하나면 지금 거의 기본적인 역학 원리가 설명되는데 이게 역이라는 거 아시겠죠? 올라가는 게 양이니까요.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고 올라가는 건 태양이고 태양은요. 불변한다고 해서 원래 이 고대 문자로 가면 동그랗게 그립니다. 달은요. 반달을 그려요. 원래. 요게 지금 원래 달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합쳐지면 역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양과 음의 합성자입니다. 역. 이 원래 역이요. 원래 역자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뱀이에요. 그 예전에 동물들 다 발을 이렇게 그립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그려요. 이 코끼리 상자입니다. 이 도마뱀이니까 역자는 원래 도마뱀이에요. 잘 바뀐다 해서 바뀔 역자인데 왜 이걸 또 역이라고 하느냐? 이게 또 해와 달을 닮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해와 달로 봤어요. 그래서 의미를 또 더 부여해서 보는 겁니다. 도마뱀 역자라고 아시면 안 되고요. 도마뱀을 모양을 본떴는데 신기하게 도마뱀이 색깔이 막 바뀌는데 머리랑 달이 그려놓은 게 꼭 해와 달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역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해와 달로 바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천발견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보십시오. 이해하지 어렵지 않으시는 게요. 여기는 가장 양이 심하기 때문에 양으로 표시하고요. 여기는 음이 심하니까 음으로 표시하고 이쪽이 조금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8방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8방향에서 분석해 보면 이거는 양이 조금 자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양이 많이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는 음이 다시 조금 밑에서 하나가 생겨났고 여기는 음이 양을 꽤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양이 음을 압박해 들어가고요. 여기는요. 음이 반대로 양을 지금 압박하는 거죠. 음이 양을 쪼그라들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양이 발산하면서 음기를 없애가는 형국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선천팔계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하기 쉬우시죠? 후천팔계 가면 이게 좀 복잡해지죠. 후천팔계는요. 왜 그러냐면 이 팔계 하나하나의 의미를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아주 원초적인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해고요. 이 팔계의 의미를 더 이해하시면 뭐냐면 이 동방에서도 더 많은 궤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상황상을 더 설명해 주는 어떤 궤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양이 커지고 음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형국. 양이 커지면서 음이 치고 올라온다. 여기랑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축인묘입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걸 지우고 할게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하고 자, 지금 하신 것도 지금 이 음양에 불과하죠. 8점에서 관찰했을 뿐이지 양이 자라고 음이 자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를요. 12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12개를 관찰하면 이게 우리 12달입니다. 1년 12달이고 하루에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10이십니다. 원래 동양은 10이시죠. 지금 서양 시간 24시간을 체크하지만 원래는 동양에서는 2시간이 한 1시죠. 자시 그러면요. 우리가 보십시오. 자시 그러면 새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죠. 그래서 이 중간인 12시에 우리 물을 떠서 자정수라고 해서 제사 때 쓰고 하잖아요. 자시고요. 여기는요. 축시고요. 지금 보시면 8개로 나눈 것보다 8개로 나눴을 때는요. 정북쪽이 지금 권계가 되고 정동쪽은 지금 이제 립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8개에서 관찰했을 때는 지금 이 궤를 따랐는데요. 지금 이 궤를 무시하고 보세요. 이 궤는요. 각각의 체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그게여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요. 동양 철학의 이제 재미난 점이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동양 철학은요.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자꾸 바뀌어요. 제가요. 저보다 부드러운 친구랑 만나면 제가 남성적이 되고 저쪽이 여성적이 되는데 저보다 더 남성적인 친구를 만나면 제가 여성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은요. 에너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누가 지금 곤이고 누가 곤이냐가요. 계속 바뀝니다.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나 얘는 아까부터 그거였지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 관계 속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래서 동양 철학이 좀 어려워요. 이게 딱 하나만 외워두면 되는데 이거는 이름표가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제 집에 있을 때 내 위치와 직장 가서 위치와 사회적 친구들 사이에서 위치와 이게 계속 바뀌듯이 계속 바뀌는 걸 모든 걸 계산해 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자축이고요. 요게 인이고요. 우리가 지금 흔히 계산하는 게 묘가 정동방이 묘입니다. 요거는요. 자시가요. 동지를 의미합니다. 묘는요. 춘분이고요. 태양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예요. 이 정남방이 낮이 제일 길 때겠죠. 하지예요. 그러면 인묘, 진, 사, 오, 미, 그리고요. 신, 닭 유자요. 여기 별신자, 원숭이 신자요. 유, 개술자, 해. 여기서 자기 지금 그 태어난 해가 있으시겠죠. 이 중에. 이게 시도 되고 연도 되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적으로 가면요.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요. 축시에 땅이 열립니다. 인시에 생명체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때 보십시오. 유시에 생명체가 사라집니다. 술시에 지구가 사라지고요. 해시에 천이 사라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사라졌다는 건 완벽한 음으로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이걸 궤로 그려놓으면요. 해시는요. 완벽한 지금 음이에요. 12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8개로는 못 그리겠죠. 궤가 6획이 있어야 돼요. 12개를 그려야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시는요. 지금 천이 사라졌으니까 완벽하게 음이겠죠. 예. 위, 상, 하가 다 음인 상태. 예. 요게 지금 해입니다. 해. 그러면요. 해에서 자로 갈 때요. 자시는 어떨까요? 자시는요. 지금 보이시죠? 자시. 예. 위에가 5개고요. 밑에 양이 하나 생긴 겁니다. 요게 자시예요. 그래서 자시에 하늘이 열린다는 말 쓰는 거예요. 양이 처음 탁 터져 나와요. 순음이었다가 우주가 순음이었다가 양이 탁 터져 나와요. 그럼 이때가 되게 신묘한 상태죠. 우주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우주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 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요 얘기를 합니다. 곤복지간이 태극 하나님 자리다라고 하는 게요. 곤복지간이 이건 곤계죠. 요거는 64개 중에 복계예요. 그 광복할 때 복자입니다. 다시 빛이 광복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곤복지간에 곤과 복 사이가 요 사이가 태극은 동양 철학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죠. 동양 철학에 이 하나님이 여기서 작용하신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이제 우주론이에요. 완전히 우주가 사라졌다가 다시 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양이 하나 터져 나올 때 현상계 내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동양 철학에서 태극은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태극기에 태극을 그려놓고 관찰할 수 있다고 이제 보지만, 저거는 우리 눈에 보이게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지, 태극은요, 현상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태극은 우리 3차원 공간이요, 일정하게 이런 음양의 오행의 법칙에 따라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령한 작용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작용은. 그래서 노자가 이 토를 설명할 때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 이게 그냥 붙여놓은 말이 아니고요. 이 토의 작용은요, 무의, 현상계 내에서 절대 관측이 안 돼요. 그러겠죠. 다만 이런 겁니다. 현상계 내에서 절대 현재까지 중력자라는 게 발견이 안 됐어요. 중력을 일으키는 그 입자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중력이 일어나는 걸 그냥 봅니다. 그렇죠? 현상계는 반드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중력을 지금 뭐가 일으키는지까지 현재 과학에서도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과학 실험하면서 항상 목적이 이런 게 하나 발견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지금 중력 하나도 뭐가 일으키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또 새로운 설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운 설도 다 틀렸다 하고요. 또 새로운 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과학을 여러분들은 더 믿고, 이런 동양 철학은 이건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과학은요, 지금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일상에서 흔히 실험할 수 있는 과학들은 답이 다 나오는데요. 우주를 가지고는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 철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학에서, 이 철학 하시는 분들은요, 예전에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이런 신성한 체험과 어떤 영적인 직관을 가지고 또 자연에서 발견되는 일 가지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자명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과학에 더 빛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결국은 가면요, 본인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을 부풀려고 하다 보니까 우주도 다중우주다.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촉근 이론만 해도 우주가 촉근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걸 실험하려면요, 우주만한 실험실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불가죠. 그래서 실험 불가 쪽으로 과학도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우주의 근원을 캐려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철학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학, 특히 과학 중에서 그런 이제 그 우주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좀 동양의 이런 철학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동양적인 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게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자에서 해에서 자로 갈 때요, 이게 이제 아주 우주 빅뱅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거 말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또 시간이 있어요. 우주의 시간이. 해에서 자 갈 때요, 어떤 특정 종교나 이런 데 혹시 대학가나 어디 길에 이렇게 그려놓고 우주에 뭐 개벽이 왔다, 우주에 1년 주기가 있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계산하는 게 12만 9,600년으로 우주 1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누가 계산한 거냐면요, 소광절 선생이라고 송나라 때 육군자 중에 하나입니다. 송나라, 주자, 정명도, 정의천 이런 분들과 함께 역학의 대가예요. 역학의 대가 이분이 도가 쪽에 내려오던 역학을, 도가 쪽과 유가 쪽을 다 겸비해가지고 이걸 계산해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요 한 연도가 1800년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한 칸 한 칸이 가는 게 1800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면 12만 9,600년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우주의 세차 운동이라는 걸 통해 나온 겁니다. 우주에는 세차 운동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양자리에서 지금 물고기 자리로 바뀌고 촌분점이 바뀌는 겁니다. 지구가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요, 팽이처럼 돌기 때문에 곡성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한 25,000년 걸려서 한 번 돌아요.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다 곱하기를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요, 우주가 변하는 걸 관찰하다가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세차 운동을 가지고 보니까 서양에서 똑같아요. 서양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유명한 분 아시죠? 만물은 이렇게 계속 변화한다, 유전한다, 같은 강물에 발 담글 수 없다, 이런 거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주 1년을 계산하는데 1800년이라고 계산한 게 있어요. 현재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송나라 때 서광절 선생님이 계산한 이거랑 이게 골 때리죠, 요게.
저는 동양 거라고도 안 봐요. 예전에 철학하시던 분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처럼 우주를 관측할 수 없을 때 정신을 써가지고 계속 관측했던 분들이 거의 같은 결론을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들을 지금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왜냐? 과학자들도 결국은 실험 가능한 영역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 자기 머리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명상이죠. 주역에서 얘기하는 적연부동, 마음을 아주 고도로 가라앉혔을 때 신과 하나가 돼서 이 태극과 하나가 돼가지고 태극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내면에서 체득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써서 얘기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철학자 중에 추려보면요. 그분들 얘기들은 서로 거의 같아요. 동양, 서양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 철학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동서양의 철학을 제대로 하신 분들 얘기들은 다 우리가 배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지금 대학가에 붙여놓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가을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뭘 해야 된다. 그건 다 맞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건 동양 철학의 역학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다 뭘 자꾸 보태면 안 돼요. 지축이 선다든가, 뭐 이렇게 공포심을 주는데, 여기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예, 유시가야 이제 뭐가 멸한다 했는데요. 지금 12만 9,600년 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지를 못하겠죠. 빅뱅 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축이면요, 더 거대해요. 우주가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연은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라고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축인묘가 우리 하루도 자축인묘고 1년도 자축인묘고 1년도 자축인묘입니다. 자축인, 인묘진이 봄이고요. 사오, 미가 여름이고요. 이렇게 1년도 자축인묘예요. 12달이니까요. 계속 확장해 가다 보면 이 어마어마한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빅뱅 연도겠죠. 동양 철학에서 계산하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건요, 그 노자가 아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의, 무불이 그럽니다. 무의, 하는 게 없으면서 동시에 무불이,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이걸 돌리고 있어요. 실제 실현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뭐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게 간단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2차원 세계에 사는 누가 있다면, 우리가 3차원계에서 조작을 해버리면 2차원계에서는 갑자기 뭔 일을 당하는 거죠. 자기 차원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신의 세계는요, 우리보다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서 음양오행으로 태극이 작용을 시키면 우리한테는요, 음양이 늘 나타나기만 하지 우리는 뭐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태극은 고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차원 너머의 세계. 그래서 노자도 그걸 계속 노래합니다. 도라는 게 있다. 우주를 굴리는 자리가 있다. 근데 우리 차원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보십시오. 우리 몸뚱이는 땅 차원이죠. 우리 몸뚱이는 3차원인데요. 우리 정신도 3차원일까요? 예, 정신이 3차원을 지금 관리하는 데만 쓰니까 제한돼서 그렇지, 이 철학자들이 뭐 믿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정신 자체는요, 태극이랑 같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태극 사정을요. 이게 과학에서도 이걸 써야 됩니다. 3차원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써야 돼. 이걸 이제 이 실험까지 해야, 영적인 실험까지 해야 이 과학과 철학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요. 과학을 부정하지 않죠. 철학은요, 과학의 베이스지 과학과 충돌이 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런 건 다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이런 기본 원리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일상에서 쓰시잖아요. 그건 다 어떤 과학적인 영역이죠. 분과학이죠. 분과의 학문이고, 이건 철학은 가장 베이스예요. 모든 분과 학문에. 이걸 이용해서 뭐 내 인생의 뭐 사주를 계산하고 풍수를 계산하고 뭘 천문을 계산하고. 동양 하신 분들 재밌는 게요. 하늘에다가도 자축인묘를 다 그려놨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시면요, 자축인묘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별 어느 자리가 자축인묘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까지 다 정해놨어요. 예전 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엄청납니다. 지금 맞춰봐도 맞아요. 논리가 분명해요. 별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자축인묘에 대해서 춘분점은 어디 와야 되고 춘분점은 어디 와야 되고 이걸 다 계산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서 그렇지 그 의미를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또 중요한 부분 같고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결국 태극일 뿐이라는 겁니다. 음과 양이. 우주에는요, 신이 있다면 신은요, 음과 양만 계속 갑자기 갑자기 양이 아닌 거죠. 양이 성장했다가 또 음이 성장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주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팔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천팔계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보십시오. 아까 자가 위에가 양 5개고 밑에 음이 5개고 양 하나라고 했죠. 축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가 상계는 음이고 하계는 양이 2개겠죠. 예. 이 상을요. 천이라고 생각하고 하를 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땅 속에서 양이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하늘까지는 못 들어갔죠. 예. 그럼 인신은요? 인신은 지금 축시가요. 축시가 음력 12월이에요. 인월이 정월이죠. 호랑이 달이 정월입니다. 음력 1월이에요. 인월에는요. 인월에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땅의 양기가 꽉 찼어요. 자, 근데 그러면 땅 위로는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싹이 나진 않을 때예요. 춘분 가야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춘분 때는요. 땅 위로 양이 올라왔죠. 예, 춘분 때 우리가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교회에서요. 크리스마스 따지고 지금 부활절 따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 생신이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원래 태양신 신앙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그 12월 25일에 항상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걸로 그냥 정했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보편적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걸 지금 기념하는 겁니다. 음이 사라졌다가요. 양이 나타났잖아요. 동지 기념일이에요. 12월 25일이 원래. 동지 기념하는 겁니다. 12월 한 22일쯤이 동지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 신화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원래 기독교의 그런 여러 신화들의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행적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과학적 원리랑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지 때 태양이요. 하지 때 제일 높이 치솟았다가 동지 때 제일 아래로 사라지죠. 제일 아래로 내려왔다가 동지 때 그러면 이 태양이 옛날 남십자성이라고 요즘은 이제 북반구에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보였대요. 남십자성에 태양이 머물다가 12월 한 22일쯤 가서 머물다가 한참 있겠죠. 여기서 3일을 머물러요. 3일 머물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자시를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전에도 왜냐하면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오시리우스나 이런 신화들이 있어요. 사흘 있다 부활하고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전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신화에서도. 그 원인을 그래서 추적해 본 거예요. 왜 이 말들이 자꾸 나올까? 태양신 신앙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 태양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겁니다. 태양이 죽은 거죠. 제일 낮은 데 임했으니까요. 죽었는데 딱 죽은 채로 정지된 채로 3일을 있다가 다시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그게 동서양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양이 커졌다가 음이 커졌다 이렇게 하면 음양을 지금 동등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양기가 있어야 살죠. 빛이 없으면 우리 죽죠. 그래서 양에다가 음이를 더 둬요. 이걸 남녀차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에서 이 음양은요. 음양이 의미하는 건 남녀 관계, 뭔 관계에 따라 서로 의미하는 게 또 다 다릅니다. 자연에서 우리 인체에서도요. 한의학 보시면은 음기와 양기가 균형이 맞아야 사는데요. 양기를 어떤 정당한 기운으로 보고 음기를 좀 어두운 기운으로 볼 때는 양기가 우리가 늘 더 이겨야 살겠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그쪽에서 또 보는 게 똑같은 게 지금 태양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안 좋은 일이에요. 양기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증거가 이때 가면요. 이때 양이 올라올 때 생명체가 다 뻗어나가요. 잘 살아요. 따뜻하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다 얼어붙어요. 만물이 사라져요. 안 좋은 일이죠. 우주가 사라지잖아요. 다시 우주가 태어나요. 얼마나 지금 기쁠 때입니까? 이때를 기념하는 게 지금 크리스마스고요. 이때 가가지고 근데 이때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양기가 실질적으로 낮과 밤 길이에서 태양이 밤을 이길 땐 여기에요. 이게 지금 춘분절을 이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부활절이 이거예요. 부활절을 이때 하는 이유가요. 꼭 이 날짜라기보다 이때가 지금 싹이 처음 나올 때 이게 싹 나온 모양입니다. 자축인묘에서 묘가.
이때 처음 싹이 나와 땅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역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토끼귀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끼 우리 자축인묘에서 묘는 토끼띠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부활절 토끼라고 해서 또 서양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묘하게 맞아 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도 사실은 몇 시간 얘기해도 아마 많은 얘기들 할 텐데요. 좀 이렇게만 볼게요. 묘는 확실히 위로 올라치는 거죠. 예. 지는요. 이제 농사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양이 꽤 치고 올라가요. 사는요, 뱀 나올 때라는 게 뱀이 양의 어떤 상징물입니다. 왜냐면요, 쪼개지면 음이고요, 한 덩어리면 양입니다. 괴가 그렇죠. 괴가 하나도 쪼개진 데가 없죠. 뱀이요, 몸이 통짜잖아요. 그래서 뱀을 지금 양의 대표물, 뱀 먹으면 정력 좋아진다 이런 것도 지금 다 이 양의 상징물이에요. 몸이 하나도 갈라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뭐 입도 갈라지겠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 다른 동물은 사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요, 오가 오히려 더 더울 수 있지만 괴로는요, 이때 음기가 시작돼요. 음이 하나 치고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북에서도 양이 하나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에서도 음이 하나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음의 또 새로운 싹이 시작돼요. 이런 논리가 뭐냐면요, 가장 양이 강할 때 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음이 가장 센 데서 양이 올라오고요, 물이 가장 추우면 그 안에 열성이 생겨나고요, 가장 뜨거울 때 냉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력은 약하지만 세기는 엄청 세겠죠. 그걸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 열기 속에 냉기가 하나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체에서 실험 가능한 게, 우리 단전이 북쪽인데요. 단전을 이렇게 관하고 있으면, 단전이 원래 아랫배가 얼마나 냉한데입니까? 냉한데인데, 냉의 극치인데 이렇게 관하고 있으면 안에서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게 단학에서 화우라고 그래요. 화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이 안에 불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기운이. 그래서 이렇게 열이 피어올라서 등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를 가득 이렇게 뭐 아주 뜨겁게는 아닙니다. 따뜻하게 데피면요, 신기한 게 우리 뇌 속에는요, 뇌가 또 액체잖아요. 뇌까지 올라오면요, 뇌에서는요, 극한의 냉기가 이마를 타고 내려오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도 안 돼요. 기운을 돌리는데 신기하게 아랫부에서는 뜨겁고, 뜨거워야 올라가니까요. 여기선 극냉의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흘러내립니다. 기운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체 하나 이렇게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궤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음이 하나 생겨나요. 그럼 여기서는 음이 또 2개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이쪽 부분은 이해되신데, 이쪽 부분 이해하실 때, 이제 앞으로 8개를 이해하실 때 항상 이제 주의하실 거 하나인데요. 보십시오. 지금 이 밑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이게 이거랑 지금 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음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면 요게 이거랑 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건 양이랑 음을 똑같이 처리한 거죠. 음도 치고 올라온다는 개념으로 처리한 거죠. 근데 원래 실상이랑은 안 맞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사실 음이 내려온다고 봐야 맞겠죠. 위에서부터. 이해되십니까? 음은 원래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본성이. 양의 설명엔 이게 맞지만 양은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음의 성질을 말할 땐 사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요, 6개가 겹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12개도요, 사실 줄이면 6개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요,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 뿐입니다. 보십시오. 양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위에서 음이 생겨나서 다시 흘러내렸어요. 물이 흘러내리고. 불은 타오르는 게 맛이고, 물은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는 게 맛이니. 6개면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랑 좀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이해가 잘 돼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음이 치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땅 속에서 또 음이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러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음기가. 예. 공기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지 지금 땅 속까지 차가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음은. 그럼 이 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신은 음이 꽉 차서 지금 음이 하늘에 꽉 찬 거죠. 예, 신은 지금 땅 안에까지 침투하진 않았죠. 땅에까지 침투하면 서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유 가면 서리가 생깁니다. 음이 땅까지 침투를 해요. 지금 이 자축인묘를요,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나중에 개사전 할 때도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2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이해되시죠? 12개로 나눴을 때. 예, 이해되시죠? 지금 이것뿐입니다. 이때 이거 하나 체크하세요. 이거 음은 뒤집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원래라면 이거죠. 음이 3개나 치고 올라갔다 이건데, 음이 3개 자랐다는 얘기는 이게 추상적인 그림이라서 이것도 말이 되지만, 좀 더 실질적인 그림으로 그리자면 사실 음이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땅 직전까지 지금 음이 꽉 찬 겁니다. 공기가 추워지고 있는 거죠. 땅 속까지 얼어붙게 해요. 이제 이거는 땅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서리가 생겨요, 이때는. 그 다음에 술은요? 술에 오면요. 진짜 이제 양이 몰리죠. 양이 갈 때까지 몰려요. 여기에다가 개를 놔둔 게요. 개 술자. 요 술자가 뭐냐면 사람 인자의 창과자입니다.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숫자입니다. 지키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킬 숫자랑 같이 글자가 비슷한 이유가 그래요. 개 술자는요, 지킨다는 겁니다. 이 양기 잘 지키라는 겁니다. 개한테. 이 양기 없어지면 다 죽거든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의 균형으로 볼 때도 있고요. 양을 생명력으로 보고 음을 생명력을 막는 힘으로 볼 때는 양기가 엄청 중요하죠. 지금 생명력이 아주 이축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숫자를 써놓은 겁니다. 개더러 지키라고. 근데 이제 해로 오면은요, 다 사라지겠죠. 뭐 다 없어졌어요. 양이라는 건 사라졌어요. 근데 이때도 양이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양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주에. 음과 양이 항상 그러니까 이 순양이라 할 때도 여기도 음이 있겠죠. 이때도 사실은 양은 있어요. 근데 거의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돼지를 해놓는 게요. 돼지가 예전에 돼지를 어두운 데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속에서 막 영양분을 비축하고 있죠. 뭔가 양이요. 지금 다시 새 우주를 만들 영양분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양이 숨어 있지만 양이 아주 죽은 건 아니다 하는 걸 나타냅니다. 자는 아주 어두운데요. 뭐 하나 작은 게 엄청난 생명력을, 번식력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죠. 부지런한 게 쥐죠. 자시가 그렇죠. 어둠 천지인데 5개가 다 음인데 양 하나가 막 생겨났거든요. 예. 추군 가면은 소가 이제 일을 잘하죠. 그래서 소가 이 양을 이제 확실히 키워 올리는 겁니다. 소가 일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인 가면요. 인은 이제 호랑이 같은 힘으로 양이 땅 속에서 뻗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씨앗에서 싹이 나는 건 인이에요. 그래서 인부터 정월로 치는 겁니다. 제가 자축인묘 그리는 건요. 나중에 개사전 때 이 문자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걸 풀어버리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이제 일단 이거 설명하는데 한참 했으니까요. 나중에 자축인묘는 개사전 때 아까 그 그림 나올 때 또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자죠. 우리말로 소자 이게 화살시자입니다. 지금 이거를 갖다 이렇게 쓰죠. 원래 이게 번자거든요. 화살시에다가 요게 씨앗입니다. 요게 지금 인자의 번자예요. 씨앗이 화살 같은 힘으로 탁 터진 겁니다. 씨앗이 탁 터질 때.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힘이 제일 셀 때가요. 동양 철학에서 뭐냐면 인을 호랑이로 보고 묘를 갖다가 묘는 땅 위를 뚫고 올라올 때는요. 흙을 뚫는 건 더 낫다는 겁니다. 딱딱한 껍질을 딱 깨고 나오는 그 목 기운을 갖다가 인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양목이고 이게 음목이죠. 목에는요 다 음양이 있어요. 각 오행에는 음목이고 이게 양목입니다. 둘 다 목 기운인데 왜냐 이 씨앗 딱딱한 이 갑옷 같은 그 씨앗을 탁 터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힘을 여기다 부여합니다. 땅 속에서 씨앗 뚫을 때가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치고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에서 보면 뭐냐면 요게 애가 지금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가 지금 이때죠. 묘면 엄마 뱃속에서 한참 자라고 있을 때예요. 이는. 그래서 정월부터 여기서부터 계산해 주는 게 엄마 뱃속에서 이미 생겼잖아요. 생명체잖아요. 그때부터. 이걸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양에 밀고 당기 이제 자라고 성세, 진태, 양이 나갔다가 음이 다시 밀면 다시 양이 후퇴했다가 근데 우주는요 이 사이클이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음이 이기고 끝난 적은 없죠. 다시 양이 치고 나가요. 또 힘을 비추겠다 또 나가고. 그래서 이 흐름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아신 분들이 예전에 철학자가 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사물에서 관찰하는 분들이 과학자가 되신 거죠. 사물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쓰신 게. 그래서 병법 하신 분들도 이 원리를 갖다가 이제 전쟁에다 응용하시는 거고, 이 원리를 가지고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밝히려고 한 분들이 이제 주로 철학자, 이제 이제 성인들이다, 이런 분들 이제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요, 도덕이라는 게 결국 극치예요. 이 음과 양의 극치는요, 도덕이라는 게 설계전 지난번에 했죠. 인간의 길은 사랑과 정의일 뿐이다. 도덕이 제일 극치라는 거예요. 이 음과 양을 쓰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뭐 병법도 쓰고 풍수지리도 하고 사주도 해서 쓰고 뭐 일상생활 물건도 만들어 쓰고 다 음양으로 한다고 치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 문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감정 문제인데,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도 음양이잖아요. 그럼 음양을 가지고 써서 천지도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감정이거든요.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을 올바르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천지인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음양을 제일 잘 쓴 게 그 성인이라는 건데, 결국은 사랑과 정의예요. 품어주는 거랑 잘못한 거를 바로잡아주는 거, 요 두 가지요. 사랑해주는 거, 나는 너랑 둘이 아니다 해주는, 품어주는 양과 잘못된 거를 딱 엄하게 바로잡아주는 요 두 개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음양 제일 잘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너무 이제 그런 가치만 추구하다가 과학적인 걸 놔버렸어요. 세종 때는 같이 챙겼는데, 세종 때 지나고 나서 과학적인 걸 많이 놔버리면서 이제 진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최한기라는 분이 나와서 기학이라는 책을 쓴 게, 서양이 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음양을 잘 쓴다는 거예요. 기계를 보면 신기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세종대 때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력이 우수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세종 때가. 그 당시에요, 지구에서 제일 과학력 앞섰던 나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창피한 일이에요. 불과 몇백 년 뒤에 외국에서 그 함선이, 대포 달린 함선들이 올 때 이제 쫄았던 게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최한기라는 분이 서양이 인정할 건 서양이 기는 잘한다. 기학은. 기에서 음양 찾는 건 잘한다. 하지만 그 아까 인과 의는 우리가 그래도 낫다. 우리가 전공한 거니까. 요걸 같이 쓰자라는 걸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조선 후기 선비 중에 동서문물을 같이 쓰면 더 좋다. 막 이런 걸 주장하는 데 나오는 것도 이런 토대를 가지고 보니까요,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서양 문물도 음양은 서양이 잘한다. 뭐 그런 배포도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튼 이 자축인묘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사실은 더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 축이나 묘나 이런 거를 지금 하나하나 원 글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더 드러나지만, 일단 오늘은요, 괴만 한번 보시죠. 기운이 자라고 세하고.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이거죠. 다 지우고 나면. 이해되시죠? 이걸 12개로 쪼갰을 뿐이지, 이 음과 양의 두 가지 흐름이 밖에 없다는 거를 어떻게 바꾸지는 않죠, 이놈이. 예. 자, 여기까지가 그 선천팔계를 제가 봤고요. 거기 하도라는 게 있죠, 근데. 선천팔계는 이제 좀 이해하셨다 치고요. 그런데 그 이제 선천팔계 이제 하도 들어가기 전에요. 시계가 어떻게 예. 그 서양은요. 서양의 어떤 신비학도 그러고요. 마법이나 신비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그 연금술이라는 게 있죠. 연금술이요. 서양의 현대 지금 화학의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계속 금을 만들겠다고 쇠를 합쳐도 보다 보니까 화학이 발전했어요. 금은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뉴턴 같은 과학자도요, 마지막 연금술사라고 불려요. 끝없이 시도했어요, 뉴턴도. 한쪽으로는
그런 어떤 물리학의 체계를, 고전 물리학의 체계를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예. 근데 그런 연금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사원소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원소설이에요. 가운데는요, 그냥 에테르예요. 그 동양으로 치면 원기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근원적인 기운이지 어떤 성향도 가지고 있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어떤 팔계 중에 뭔가 괴를 부여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놈이 네 개로 나뉘는데 화, 지, 인도 철학도 이렇게 나누죠. 이 원기를 인도 철학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풍,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요. 뭐죠? 여기가 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물입니다.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5원소라 그래요. 4원소설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중에 제5원소가 나온 것도 이 제5원소가 이제 항상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틀이 있어요. 오행이랑은 다르죠. 금목수화토라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수화풍 보십시오. 이것도 구분법이 되는 게 딱딱한 거, 바람, 형체 없는 거, 형체 있는 거, 단단한 거, 형체 없고 가벼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역학과 어떤 관련을 갖느냐 보시면요. 지금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이론인데 이런 원리입니다. 아무 특성도 지니지 않은 에너지가 우주에는 기본이고 이놈이 바람의 특성을 갖기도 하고 어떤 특성을 부여받는 데 따라서 바람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니까 특성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어떤 특성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화가 위에 있고요. 물이 밑에 있고요. 바람에 해당되는 목이 동양차에서 목이 바람을 상징하거든요. 목이 이쪽에 있고요. 쇳덩이는 흙에 속하죠. 금이 여기에 있는 이건 후천팔계입니다. 후천팔계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상은요. 제가 후천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후천사상을 가지고 연금술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을 원래 계산하면은요. 또 이런 지수화풍을 써요. 또 학자를 따라 서양에서도요. 풍이 당연히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이쪽에 있고 물이 이쪽에 있다라는 지수화풍을 쓰기도 해요. 두 가지 지수화풍을 쓴다는 겁니다. 불이 위에 있는 거랑 물이 위에 있는 거. 그럼 이거는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선천사상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태극기요. 건, 감, 리잖아요. 재밌죠?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에 이미 박혀 있어요. 서양에서 쓰는 지수화풍, 인도나 서양에서 쓰는 지수화풍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의미하는 거가 틀려요. 이건 선천과 후천은요. 어떤 게 제가 차이 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선천은요. 우주가 작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건 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 안에 정보로만 있는 겁니다. 에너지와 정보로만 신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표현을 되고 나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표현이 되면. 그러니까 선천팔계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가 선천팔계를 이해하실 때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천팔계를요. 선천팔계, 후천팔계 관계를 이해하실 때 선천팔계는 하늘이 위에 땅이 아래 해와 달에 해당되는 불과 물이 좌우에 예, 요게 선천적인 설계도예요. 요게 품고 있다가 우주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뜨거운 놈이 제일 위에 차가운 놈이 제일 아래 중간에 여기서 풍은요. 순수한 하늘을 의미하지 않겠죠. 이미 불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불을 더 잘 붙게 해주는 풍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역할을 해요. 여기서 땅은요, 물이 더 아래에 있죠. 땅이 더 무거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요, 불을 끌어내려서 기체를 액화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뭉치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음과 양이 도는데요. 예,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붙었다가 다시 끌어내려서 뭉쳐져서
물로 돌아갔다가 이런 후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도 얘기된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선천사상이 있고 사상에도 후천사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제 서양에서 지수화풍으로, 인도나 서양에서 지수화풍을 계산하는 걸 봤더니 두 가지 지수화풍을 쓰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그쪽에서는요, 왜 어느 때는 이걸 쓰고 어느 때는 이걸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동양 철학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선천팔계의 사상이고요. 요거는 후천팔계의 사상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쪽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게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보편성이죠. 동서양이 독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기본 틀이 똑같다는 거는 신기한 일이죠. 이 얘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천팔계가 논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선천팔계가 논리가 있듯이 후천팔계도 뭔가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요. 지금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이 선천팔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요, 지금 꽤 깊이 이해하신 거고. 근데 이제 하도라는 걸 또 하나 정복해야 될 게, 제가 개사전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맛배기만 보신다는 기분으로 뭐 이제 비슷하겠지만 그 예전에 숫자가 있었다면 숫자를 썼을 겁니다, 아마. 그 점들이 숫자잖아요. 보십시오. 하도 69페이지 하도 보시면요. 점들이 숫자죠. 가운데 5 배겨져 있고요. 그쵸? 좌우로 보면은 38, 이쪽은 49, 위로는 27, 아래로는 16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보십시오. 가운데는 5가 딱 버티고 있고요. 이렇게요. 그 5를 둘러싸고 10이 있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10이. 5가 더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은요. 보조예요. 5가 중심이에요. 5가 있고 10이 있고. 아래로 보십시오. 1, 6이 있고요. 위로는요. 2, 7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3, 8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4, 9가 있는데 이렇게 한 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10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수 중에 보십시오. 수 중에 요게 좀 약하네요. 숫자 중에 1부터 5는요. 생수라고 그럽니다. 동양에서. 6부터 10은요. 성이라고 그래요. 생성 나오면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 생 그러면요. 이거는요. 양이에요. 성 그러면요. 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태극 있잖아요. 이걸 생이라고 해요. 이걸 성이라고 해요. 봄, 여름이 양에 해당되죠. 겨울을 지나서요. 보십시오. 겨울을 지나서 봄과 여름을 거쳐서 만물이 생겨나요. 근데 음기를 맞아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준으로 보면요. 양이라는 생명력을 양과 음을 나눠서 보면 양이 결국은 계속 순환하는 건데요. 양이 처음에는 태어나고요. 음기를 맞아가지고 양이 아주 성숙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기가 처음 태어나서는 자랄 때는 잘 자라는 환경이 펼쳐져요. 따뜻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을을 지나면요. 시련이 자꾸 온다는 겁니다. 음기를 맞아야 자꾸 더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실을 맺고 한 사이클이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도 어렸을 때는 사실 넘어져도 잘 안 다치죠.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요. 어느 시점 지나면 뭔가 좀 이제 굳어지고 위축돼 가면 생명력이 양기라는 게 한의학적으로요. 이렇게 늘 기운이 잘 소통하는 상태라면 뭔가 좀 더 위축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에 보면은 나이 들어도 계속 젊었을 때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계속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딱딱해지면 죽는다.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우리가 그 조건 하에서 최대한 부드러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동양 철학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양기는 늘 시들지 않아야 되니까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양기가 어떤 결실을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태어나서 자라는 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부터 5는요,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수고, 6부터 10은 결실을 맺는 수라고 하는 이유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도. 6이 왜 6부터 지금 성수가 되는지. 만물 3차원에서 존재하려면요, X축, Y축, Z축에서 총 6개의 수가 필요해요. 6개 수가 안 갖춰졌을 때 1부터 5까지는요,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수지 결실을 맺었다고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육명체, 요게 정육명체잖아요. 이게 나와야 이제 우리가 결실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게 생겨나기 전의 수. 요게 되려면 최소한 6개의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육명체이기 때문에 6 아래의 수는요, 그 제대로 된 좀 어떤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죠. 6이라는 수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생수가 중요한데, 요게 생수고 여기서 플러스 5만 한 겁니다. 다. 그렇죠? 4에 플러스 5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생수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 하도가 중요한 게 숫자를 왜 좀 다른 데서 붙이는 숫자랑 다르게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옆에 있는 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5만 더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1, 2, 3, 4, 5가 처음 배열될 때 수가 되게 중요해요. 5에다 5를 더하니까 이건 10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가운데 토는 5, 10이고 50토. 3, 8은요, 목기운이거든요. 1, 6은 수예요. 오행 중에. 4, 9는 금이고요. 2, 7은 화예요. 지금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오행 상생의 순서가 있고 상극의 순서가 있어요. 지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